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1장 1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시간 삶 속에 도전되어지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생명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자녀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옛말에도 일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노하면 한 번 더 늙어지는 모습이 되어지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웃음이 되살아나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도 이것은 우연히 막연히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여러 가지 현대의학적으로도 발견되어지고 여러 가지 몸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이 웃음을 통해서 많이 웃는 자들에게 몸에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논문들도 발표가 되어졌고 실제적으로 웃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NK라고 하는 항암, 다시 말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암세포, 암을 일으키는 암세포를 공격하고 암세포를 차단하는 강력한 역사가 바로 이 NK라고 하는 이 항암제와 같은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전신을 기쁨으로 웃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극대화가 되어진다고 발표되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중성자 지수도 낮아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또 운행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 전심을 통해서 웃게 되어지면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엔돌핀이 그 심령 안에서 충만하게 작동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누르고 있는 불안감, 초조감, 이런 여러 가지 억눌려 있는 많은 육신을 지배하는 강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신체의 구조가 정상적인 평안함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웃음의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통계적으로 보면 약 400번 정도를 어린아이들은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하루에 웃는 모습을 보면은 물론 크게 박장돼서는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웃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변해지는 이 웃음조차가 8번 이상을 제대로 웃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나이가 들면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에 많은 환경의 눌림과 또 곤고함 속에 처하게 되어지면 웃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많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은 근엄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근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좀 엄격하시고 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지만은 무언가 나하고 좀 격이 떨어진 그러한 관계가 아닐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웃게 하시고 그 웃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삶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21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웃게 하시고 웃는 모습을 지켜보시기를 얼마나 소망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다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 사라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남편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의 땅으로 순종하며 길을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환경적인, 그야말로 세상의 폭풍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는 모습을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기 위해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갈등을 하면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아들 이삭을 출생하게 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과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것만큼은 현실적으로 되지 않겠지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교차하면서 결국은 자녀를 낳는 것은 이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 되어지고 확실한 경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육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이 사라는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또 우리가 그 이시조선이라든지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이주 500년사를 보면 자녀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여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야사들을 통해서
그 현실적인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들의 아픔과 고통이 점철되어 있는 모습들을 늘 발견하게 되어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이 사라가 살던,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절에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저주에 해당되어질 정도로 이 자녀가 그 가정의 축복의 대를 잇는다고 생각했던 만큼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절망 그 자체였음을 성경은 여러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가 데리고 있던 몸종이 남편의 씨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것도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예전에는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첩으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기 전에는 그 여주인 사라에게 눈 한 번 제대로 홀기지 못했던 이 몸종인 하갈이 남편의 아들을 낳고 나서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 모습으로 변하는지 그 주인 여주인 사라마저 멸시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의 절망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갈이 그 광야로 쫓겨나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라의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아니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흘려서 메마를 정도로 그 인생의 팍팍한 시간을 견뎌내가면서 삶을 살아갔던 흔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25년이 되어졌을 때, 그것도 사라 나이 이제 90세가 되어졌을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데, 아들을 낳게 되어지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므로 얼마나 그 기쁨과 웃음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생수와 같은 웃음이 되었길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므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 이 사라의 그 감사와 그 웃음이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스며 흘러 밖으로 노출되어지는 충만한 그 기쁨이 넘치는 웃음이 사라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던 사라에게 웃음을 짓게 하는, 웃음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항상 웃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수없이 선포되어지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기뻐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갈 때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고, 그럴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와 그 영원한 영광의 생명의 세계를 알아가게 되어질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단순하게 웃어야 된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진정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허상을 붙들고 웃는 것이 아니라 왜 웃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웃을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오늘 여기에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는 약 1200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돌보셨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웃게 하시고 그 때를 통해서 반드시 웃음 짓는 삶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그 요셉과 같은 노예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 감옥에서 또 옥살이를 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그 시련을 더욱더 그 끝이 없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쳤던 그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웃게 해주셨어요.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그 자신과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을 웃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돌보시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펼쳐나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감옥살이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시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웃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조상이 되어지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 환난 가운데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은 이 야곱을 웃게 하시고 그 웃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욥만큼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육체적인 질고가 얼마나 심했는지 친구들이 와서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구더기의 옷을 입을 정도로 그 기와장으로 자기의 육신의 질고를
긁으며 그 고통을 해소했던 그 질고와 또한 있는 모든 동방의 최고의 부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부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노숙자의 삶을 살아갈 정도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 사랑했던 자녀들도 죽고 부인도 그 곁을 떠나가는 그야말로 영육간의 환경을 바라보면 어떤 것이라도 붙잡을 수 없는 그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욥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욥을 얼마나 웃게 하셨는지, 그의 자녀들도 딸을 낳게 해서 말년에 그 모든 사람의 딸들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딸로 명성을 얻게 하는 웃음꽃을 피게끔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들 갑절로 하나님께서 욥기서 42장을 보면 조목조목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갑절로 챙겨주셨고, 그것뿐인가요? 자식을 볼 수 있는 4대까지 하나님께서 손자와 증손자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축복의 자녀들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웃음꽃이 그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의 생애를 보세요.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얼마나 고통의 몸부림을 쳤던지, 제사장이 바라볼 때는 술을 먹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엘리 제사장이 판단할 때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중얼거리고 있던 그야말로 실종한 여인과 같은 그 고통과 절망의 몸부림 속에서 자녀를 달라고 아우성거리며 그의 모든 힘을 쏟아 부었던 그 한나의 생애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아들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일생의 웃음꽃을 피게끔 만들어 주셨고,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웃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홈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그 기근 가운데 허덕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환경적인 눌림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던 나오미의 일생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모든 길을 여시고 그의 생애를 웃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그의 생애를 웃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심령 안에서 녹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불에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때로는 숨을 쉴 수 없는, 호흡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분이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의 탄생을 통하여 이삭의 생애를 웃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돌보게 하시는 이 역사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어지고 우리를 웃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 은밀한 중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구할 것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너의 모든 것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돌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그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누가복음 우리가 6장 38절 이하의 약속의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후히 주리니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후히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취시켜 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웃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은 이 땅의 문제 한 절 한 절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큰 기쁨도 있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웃게 하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손길은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통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웃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도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하여 행하시고 돌보심을 통하여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부활의 영생의 은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웃음을 짓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지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이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멍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지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리하여 이 사라를 웃게 하셨던 하나님, 야곱을 웃게 하시고 요셉을 웃게 하시고 욥을 웃게 하시고 나오미를 웃게 하시고 한나를 웃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영원토록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시간 웃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삶을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